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4장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남대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을 살펴볼 건데요. 4장은 공자, 인간 본성과 인간의 길을 제시하다라는 타이틀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자기 정립의 이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 실현의 방법을 논어 안에서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실현의 방법을 논어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제시되는 키워드가 바로 천명입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관건이 바로 이 천명인데 논어 안에서 구절 하나를 살펴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인에게 버릇없이 굴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면서 천명을 군자는 두려워하고 소인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실현으로 제시되는 천명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재밌는 구절이죠. 네. 대인과 소인 나누는 게 이제 천명은 이제 공자가 50에서요 지 천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천명을 알았다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자 이전과 공자부터의 천명이라는 말이 이제 완전히 다르겠죠. 천명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천명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천명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명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천자? 그래, 천자가 되겠죠. 그죠? 네.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임금이 되는 게, 그죠? 왕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을 계승해서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그죠? 천지인의 우뚝선 존재의 천자, 그죠? 천명을 받으면 천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이제 그 주나라 있잖아요. 주나라가 문무주공이 이제 천명 사상을 이제 했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까지는 이제 조상신이거든요. 조상신. 그죠? 조상신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복 민족의 조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높은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서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거는 저쪽으로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갔다 말이야. 그죠? 저기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그 조상신을 이제 섬겼는데요. 천명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손한테, 택한 조상한테, 택한 자손, 택한 민족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양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 왜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보면은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지나서 예수 때 보면 상당히 보편화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하나님이 되듯이요. 이제 그 주나라 때부터는요, 이제 주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역성혁명을 일으키셔서 이제 은나라를 무찌러 가지고는 천하를 차지했어요. 천하를 차지하는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명령을 받아야 천자, 하늘의 자손, 천자가 되는데요. 네. 천자라는 말이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주나라를 세운 민족은 은나라를 세운 민족하고 민족이 다른 거예요. 그죠? 피가, 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냐? 이때부터 이제 덕 개념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지만은 덕이 없으면은 천명이 이제 천명미상이라는 그래. 천명미상. 청원은 영원하지 않다 말이야. 그죠? 천명은 덕 있는 사람한테 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천명하고 덕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공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천명하고 하늘의 명령은 딱 한 사람하고만 교류해요. 천자하고만. 네. 덕 있는 천자하고만. 그죠? 그래서 이제 주왕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덕 개념을 내세우면서요, 이제
천명을 받는 것도 조건도 덕이고, 그죠? 천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덕이다. 항상 자손들한테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나라의 덕치 이념인데요. 공자는 굉장히 주공을 이제 숭배했고, 꿈에서 주공을 꿈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도 50에 지천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천명이 만약에 그 천자를 세우는 것 같으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공자가 그러면 왕이 누가 될지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공자야 할 천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50에서 천명을 알았다마는 천명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통 옛날에 또 주자 이전의 시절에도 보면은 이 천명을 명을 운명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명령 운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져 있고. 그래 운명이 공자가 운명을 알았다 그러면 공자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 예언자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주자의 획기적인 발견이라 그럴까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가 있고 운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운명인데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태어나서 그 본성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은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는 개도 개의 운명을 태어났고 인간도 인간의 운명을 태어났고 자연적으로 태어났다는 다 모든 존재는 다 어떻게 보면 운명의 존재라는 거는 개나 사자나 늑대나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다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죠?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자유의지대로 자각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자나 늑대하고 인간이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비로소 금수와 인간이 구별되는 공자의 입장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게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 운명은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물론 뭐 운명도 두려워할 거지만은 그죠?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는 그 사명 앞에서 보케이션, 콜링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성경책에도 보면은, 그죠? 자기 사명을 깨달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자기 사명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이 사명은 정말로 자기의 소명감으로서 정말 두렵게, 그죠? 조심조심, 그죠? 그렇게 이제 하고 실현해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그죠? 이런 천명을 알아서 사명으로서 인수했다는 점에서, 그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군자는, 논어 마지막 끝난 데는 뭐냐면은, 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운명에 있지만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그죠? 네. 사명을 알아야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소인이란 사람은 그런 사명이 있는 거는 몰라. 사명이 있는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는 네.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죠? 힘으로서 누르고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죠? 사명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네. 대인이고 성인이고 한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직시해가지고는 그 사명을 그저 완수하면서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대인이고 성인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소인은 그걸 모르고는, 소인은 뭐예요? 소인 유월리잖아요. 소인은 뭐 한 사람이 이익에 밝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살 때 보면은 이익에 밝아가지고 그죠? 내한테 이익이 되면 행하는 사람은 소인. 그리고 일을 행할 때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군자. 공자는 그렇게 소인과 대인을 구분했고 군자와 소인을 나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나는 뭐를 실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인간으로서 사는 거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진정하게 자유의 존재로 태어나서 자각의 존재로 태어나서 자율의 존재로서 태어나는 건 뭐냐? 천명을 깨달아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소명을 깨달아 가지고 그죠? 그것을 실현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천명이란 말이 가장 자기 실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용에서도 첫 구절이 그죠? 천명지위 성카는 항상 그죠? 네. 여기서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대인이 대인의 학으로서의 대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인이 실천해야 할
그 뭐라 그럴까, 그죠? 그 실현시켜내는 거는 본성 아니에요. 솔성지위 도 아니에요. 네.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떤 사람됨의 천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제 자임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제 자기 실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로 그렇죠. 시작된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이제 중용의 바로 1장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중용의 1장이죠. 예. 앞에 또 바로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노노 마지막 장이 그죠? 첫 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가 되지 못한다 딱 선언했잖아요. 네. 노노 마지막 구절을 그죠? 자활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명을 알지면은 군자가 되지 못하고 예를 알지 못하면은 서지 못하고 그죠? 네. 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딱 했듯이 그죠? 네. 그 하듯이 바로 그렇게 딱 나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은 다 고유한 본래의 경전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용 1장이 하늘의 명을 성이라 하고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천명이 뭐 인간의 본성이고 또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이제 나아가는 네, 그 실천하는 과정. 것이 인간의 길이 그죠. 네, 그것을 이 중용 1장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자기 실현 네, 방법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또 중용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15자 그런데요. 네. 요 모든 유교의 종지라 그래요. 그죠? 유교의 모든 이념이 요 15글자에 다 나타나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딱 한 구절 찾는다면 요 구절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네요. 그렇죠. 중용 숫장이라 그러죠. 그죠? 네.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각 학파마다 주자식의 해석법이 있고 다산식의 해석법이 있고 그죠? 각 학파마다 다 이 구절 또 왕양명식의 해석이 있고요. 다 나름의 조금씩 달라요. 보면 네. 그죠? 네. 이런 천명이라는 키워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나오는 것이 인입니다. 그렇죠. 예, 인은 천명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인간이 실현해야 할 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사실 인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맥락에서의 인은 어떤 인일까요? 이제 논어 이전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인의 원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네. 사실은 이제 유교를 대표하는 학문, 유교의 아까 천명지위성 할 때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글자를 한 글자라 하면 인이고요. 네 글자로 펴면은 두 글자라 하면 인의고 네 글자라 하면은 인의 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교를 대표하는 인이지만은 그러면 공자는 그 위에 있는 그 성왕을 계승했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 논어 이전에 인이라는 글자는요, 거의 시경, 서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몇 번 안 나오고, 사실은 그때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의미도 정확하게 정의된 건 아니에요. 임금, 그죠? 정치를 잘하는 임금 보고 인하라고 하다니까 전쟁을 잘했는 사람 보고 인하라다고 했다든가 뭐 이런 그 정도 의미인데 논어에서는 어쨌든 간에 단일 개념으로서는 그죠? 109번 나오고, 그죠? 제가 논어 598장 중에서 하면은 95장인가 걸쳐서 그죠?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뭐 하지,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장 최고의 말이 이제 인이거든요. 공자도 사실은 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정의는 명확한 데피니션은 별로 안 줬어요. 근데 안 좋은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고전의 문헌의 발굴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쭉 발굴이 있거든요. 저도 인에 대해서 논문만 적어도 한 10편은 썼을 거예요. 네. 그죠? 내 농담으로 이제 내 인이 뭐라는 것 갖고 내가 이제 하루 종일 내가 한 10시간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웃던데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원래 인의 문헌에 보면은 최초로 나타났을 때 보면은 이제,
따뜻한 방석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이게 뭐, 그렇게 가장 원정적인 모습은 그렇게 나타났대요. 네. 따뜻한 방석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그죠? 이런데, 사람의 사람다움을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이제, 금수하고, 그죠? 금수하고 구별되는. 금수는 뭐예요? 잔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또 갔네. 아이고. 잔인하다 그러는데요. 네. 금수가 잔인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수는 만약에 늑대가, 그죠? 늑대가 뭐냐 하면은 고라니의 시체를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먹어야죠. 빨리 잡아먹잖아요. 막 물어뜯고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인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잔인한 금수하고 구별되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금수가 아까 전에 잔인하게 물어뜯는 거에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따뜻한 방석 위에 있는 네.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게, 뭐냐면, 시체를 보고는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측은해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죠? 네. 그래, 이는 사람다운 마음이죠. 금수하고 구별되는 따뜻한 측은해하는 마음. 이게 이제 내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의 말은 또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유선생하고 내하고 하려면은 네. 서로 매너 지키면서 사람이 할 도리를 서로 그죠?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진심을 다 하면서 그죠?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또 단순하게 마음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형식적인 게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사람과 만남에서 해야 할 도리를 나름으로 다 하는 거, 그죠? 금수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누르고, 그죠? 힘으로 이기는 놈이, 그죠? 힘이 지는 놈은 깨갱하면서 그냥 밑에서 숙이고, 그죠? 이러면은 금수 관계의 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따뜻한 마음을 지녀서, 그죠? 불쌍하게 측은해 여기고, 상대방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이 자기 실현할 수 있도록, 그죠?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죠? 뭐,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있잖아요. 그죠?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거. 요게 이제, 그죠? 그래서, 이는 두 사람인데요. 그죠? 네. 두 사람인데, 하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하나는 인간의 내면으로서의 인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 금수로서 폭력으로 뭐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아버지면은 아버지로서, 그죠? 자식한테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그죠? 그렇게 자식을 자식으로서 대해주는 거, 그죠?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죠? 아버지한테, 그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존경하는 마음이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거. 그게 이제 인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인간 되게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인이다 말이에요. 인이다 보니까는 이제 정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굳세고, 그죠? 이제 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야. 그죠? 왜냐? 인을, 그죠? 짊어지고 가고, 그죠? 평생 죽어야, 정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고, 항상 그러지만은, 배가 물리로 가고, 수레가 육로로 가듯이, 그죠? 인간은 평생 동안, 왜 보면은, 그죠? 인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의미인데요. 논어에서는요, 공자는 이제 거의 다가 소극적으로, 인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만 답했어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말했던 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은 인은 애인야라 그래서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그러고 또 이제 공자의 제자였던 번지가요, 이제 뭐냐면은 3년상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1년상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1년이면은 계절도 바뀌고 다 바뀌고 하니까 1년상만 합시다. 그러니까는 이제 공자가 이제 불인하구나, 번지하여 그러면서 너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해라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을 자연스럽게 실현했을 때 그게 오히려 편안한 거다. 네. 편안한 거, 본성, 그런 점에서 이제
본성과도 연결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공자는 항상 그 대기설법을 했기 때문에요. 그 어떤 사람한테도 거의 웬만한 덕목을 잘 실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하다라고 할 때는 안 했어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말은 인간이 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되는 덕목이 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인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인하다라는 말은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 인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하는 기본적인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모든 덕목의 종합적인 완성이 되는 게 또 인이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유교에서는 1000명인데 1000명을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1000명의 실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1000명의 실현하고 본성을 실현하는 거는 배는 물 위로 가고 수레는 육로로 가지만 인간은 누구랑 살아요?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죠?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수하고 초목하고 내가 더불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냐. 네.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네. 인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요 정도 얘기하고요. 또 뭐 네. 나오면은 더 앞으로도 인에 대한 얘기는요. 뭐 대학, 중용, 또 저쪽에 맹자에서 제일 네. 뭐 인에 대한 데피니션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또 네.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 뒤로도 뭐 후대에 가면은 뭐 한나라 때는 박애가 인이다 뭐 얘기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정자라고 그렇죠. 정호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마비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게 인이다 그랬고요. 뭐 주자는 심지덕지 애질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라 그랬고요. 다산 같은 사람은 두 사람의 인이다.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지극히 다하는 게 인이다. 나름대로 이제 인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네. 농담으로 이거, 10시간은 할 수 있다. 그죠? 밥만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요. 네. 그죠? 오늘은 10시간의 시간은 없으니까.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기독교 네. 목사님은 모여서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에 대해서 한 10시간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그죠? 불교에서 그 부처님 보고 그 자비 얘기하면 자비 하면 10시간 할 겁니다, 네. 아마. 그죠? 플라톤 보고, 그죠? 네. 야, 이성이 뭐냐고 하면 한 10시간 할 거고요. 그죠? 유교에서 이제 인을 말하면 그 그렇죠. 정도는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실현의 방법으로 1000명으로 주어진 인간의 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용어로 인을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어 안에서 인을 굉장히 강조한 공자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아이고, 2번 들어갔네요. 네. 읽어보면 네. 인간으로 인하지 못하면 예를 잘 실천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간으로서 인하지 못하면 악을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이제 구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자는 밥 먹는 사이 급하고 구체한 때 그리고 심지어 넘어지고 엎어지는 때에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 자, 그죠? 라고 이제 그렇죠? 나와 있어요. 인이 부리면 열에 하며, 인이 부리면 여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예악이라고 하는 그보다도, 그죠? 예악은 왜 보면은, 사람을 꾸며주는 옷의 역할을 한다면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먼저 인간이 돼야 되지, 그죠? 인간이 아까 모든 덕목들을 하기 전에 가장 토대가 돼가지고, 그죠?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음악을 잘하고, 그죠? 예를 잘하는 건 보면, 동물들도 보면, 어디 보면 힘에 눌러갖고는 왕 잘 생기잖아요. 사자왕, 그죠? 나름의 질서가. 나름의 질서에 그거 잘 지키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면 지키잖아. 어디 보면 깨꼬리가 인간보다도 노래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죠? 그죠? 공자가 봤을 때는요, 사람이 다 와야, 그죠? 예악 이런 거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조적인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냐고요? 기독교에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말하는 게 소리 나는 깽가리와 같고, 동물의 말이나 뭐나, 인간에서 인간의 본성이 빠져버리면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물하고 같은 존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기독교에도 만약에 인간한테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리 나는 깽가리하고 같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에서 봤을 때는 인이 없으면은 그죠? 뭐 아무리 뭐 좋은 덕목, 먼 덕목 인간이 잘한다 하고 뭘 한다 있다 할지라도 그죠? 전부 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먼저 인간으로서 그죠? 자기 본성을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동물을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군자는 그죠? 아무리 그죠? 이게 좀 너무 좀 하겠지만 군자는 밥 먹을 때도 인 하면서 먹어야 되고 아무리 급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인 하면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살아서 죽는 동안은 항상 보면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네. 전폐이 피러시하고 그죠? 항상 보면 그죠? 네. 그죠? 항상 밥 먹을 때도 그죠? 인 해야 된다. 네. 왜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이 살아있는 날 정삼각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정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밥 먹는 시간에서도 그죠? 인 안 하면은 그죠? 그 인간이 아니니까 네. 그죠? 항상 인을 해야 인간이니까 그죠? 네. 인이 정말 인간됨의 근원이고 본성이니까 예, 그것이 없이 뭐 예와 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죠. 또 인간됨의 본성을 내가 늘 의식하고 구현해야겠다라고 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급하고 뭐 엎어져도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아까 이제 배 얘기했는데요. 배가 있잖아요. 그죠? 배가 물 위로 가지도 못하면서요. 뭐 아무리 화려하게 만국 깃발을 잘 해갖고는 객실을 잘 만들고 뭐 아무리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잘 꾸며 놓고 거기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해서도 배가 물 위로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네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승용차가 잘 만들어 놓고 막 해 꾸면데도 그죠? 승용차가 운전해보면 못 가면 승용차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마찬가지로 그죠? 인간이 뭐 예를 잘하든 악을 잘 실천하든 그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그죠? 전부 다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 실현, 자기 본성 그죠? 하는 그게 부차적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인을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자님은 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규정하거나 설명하시는 모습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그 수제자 안현이 인에 대해 물은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안현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삿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극기복례가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삿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되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니 인을 실천함은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안현이 그 조목을 청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라는 그렇죠. 구절이에요. 안현이 문인한데 자와 네. 이제 극기복례 위인이니 그죠? 네. 그런 얘기인데요. 요 구절 놓고도 참 그 해설도 많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죠. 이것도요, 네. 그죠? 이들 극기복례면은 천하기인이니 위인이 유기를 그죠? 위인이라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는 극기 할 때 자기를 이긴다 그랬고요. 네. 또 뒤에서 보면은 그죠? 위인이 이제 유기러니 유인 이런가 이랬잖아요. 네. 그 기가 같은 기냐 다른 기냐 뭐 이런 놓고도 굉장히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 해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보편적인 인을 실행하려면 인은 인간다움이잖아요. 그죠? 네. 인간다움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자는 이제 여기서 사사로운 자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적인 충동, 욕망, 본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동물적인 충동, 욕망으로서 의식주를 추구하면서 항상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하고 소통한다기보다는요, 자기방의 보존 본능 있잖아요. 그죠? 보존 본능을 이제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 자기만의 그 보존 본능이고요. 더불어서 함께, 그죠? 추구하는 것이, 그죠? 공적인 것이 예라고 한다면은요. 네. 그런 사사로운 보존 본능, 신체적인 욕망, 사사로운 자기를 이제 극복하고, 그죠? 완전히 사사로운 자기가 없어야 된다기보다는 네. 그 욕망을
이기고 보편적으로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예로서 돌아갈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인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구절에 이제 이 구절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아니면은 그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는 그게 뭐냐면 얘가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할 그건 뭐냐 사사로운 나의 눈의 사사로운 욕망, 그래서 사사로운 나의 입을 충족해서 나의 사사로운 욕망, 사사로운 내 귀를 듣고 싶은 나의 신체적인 욕망, 사사로운 욕망, 그죠? 그거를 이제 넘어서라 말이야, 그죠? 그래서 비례물시, 비례물은, 비례물청, 비례물동, 그죠? 그걸 말이 되겠죠. 네. 뭔가 이제 나만 위하게 되고 또 나의 뭐 육체적인 욕구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작은 마음에 갇히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 좀 더 큰 사람이 되라?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맹자가 바로 받아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보면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은 큰 나가 있고 작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뭐냐면은 작은 나라고 하는 건 왜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했던 우리 신체적인 욕망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은요. 큰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인자로서 그죠? 나의 본성으로서 나의 인의 예지라고 하는 본성으로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으로서 나를 실현하는 거는 이 대인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나로서 나를 세워버리면 작은 나의 욕망, 나의 사사로운 것이 큰 나로 정립한 나를 이기지 못한다. 먼저 설립이 혹 그죠? 먼저 큰 나를 세워라 할 때 그죠? 그때 맹자가 바로 그렇게 받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해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가장 이제 그래도 공자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인정해줬고 그죠? 당신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성할 걸로 생각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가장 분명한 대답을 줬죠. 다른 제자들 보면 한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그죠? 그때마다 공자는 사실은 대기설법을 하거든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답을 말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보면은 다 다른데요. 가장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서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구절도 있는데, 그렇죠. 그 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 안연의 물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요, 패도 정치를 구현하라고 했던 관중 있잖아요. 관중 보고도 보면은 인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관중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그래도 관중이, 그죠? 나름으로 있잖아요. 그죠? 패도를 지향하기는 했지만은요, 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해 가지고, 그죠? 나름으로 이제 중국 문명의 수호자다, 오랑캐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관중 보고도 인을 잘 실천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맹자는 보면은, 공자의 문화에서는 간중이라는 말을 듣는 걸 부끄러워했다 할 정도로,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공자는 비록 패권을 추구했는 사람이라도, 그죠? 그런 사람의 공로를 무시하면, 공자는 선생이니까요. 제자들을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그죠? 나름으로 인정해줄 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줄 걸 인정 안 해주고, 폄하하는 걸 보면은, 항상 다른 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실현의 방법으로 인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게 어렵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증자가 말한 내용이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선비는 뜻이 넓고 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임무가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임중도원. 인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았으니 역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그치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배가 물 위로 못 가면 배가 아니고, 수레가 길 위로 못 가면
수레가 아니듯이요. 인간이 인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인을 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인을 실현해야 할 임무가 끝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공자의 후기 수제자였던 정자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인에 대한 메타포가 보면은 정자의 메타포가 있고요. 그 맹자의 메타포가 있는데 정자의 메타포는 이렇게 이제 인무라든가 길로 이렇게 묘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자는 아까 전에 앞에서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묘사했지만 또 긍정적인 극기복례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보면은 인을 실현하는 걸 굉장히 지난한 과제. 그러니까는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말을 찾고 소박함, 그죠? 목광이 또 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양의 측면, 왜 보면은 그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의 측면을 굉장히 중요했고, 정자는 길을 중요시했고, 맹자는 주로 이제 식물이라든가 오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유를 많이 들면서요. 식물을, 맹자는 성선설이잖아요. 그렇게, 그, 식물은 본성대로만 잘 길러주면 식물이, 그죠? 잘 자라서 뿌리가 잘 자라면 줄기가 커지고, 가지 열고 열매가 잘 맺잖아요. 그죠? 그, 주로 식물의 생장에 많이 비유하고요. 우산의 나무도 얘기하고, 뭐 이런 각각의 보면은 메타포가 조금씩 달라요, 보면은. 그죠? 근데 주로 공자는 주로 보면, 근데 인의 실체는 공자의 얘기들을 보면 무지 힘들다. 근데 무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요긴하면 나는 인을 욕망하기만 하면 인이 사지란, 인이 내한테 도달한다. 공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얘기는 했지만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인을 실천하기에는 무지 힘들다. 극기복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정자는 임무, 그죠? 짊어지고 가는 짐무. 식물이 갖고 태어난 본성, 뭐 이렇게 나름으로 특징이 다 있죠. 인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제 교수님께서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 다음 장표로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나에게 이른다. 라는 이제 구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공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 사람 인합니까? 청인이라 맑은 사람이구나. 그렇지만은 어찌 인하다고 하겠는가? 뭐 아무리 잘했는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해가지고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합니까? 이러니까 나름대로 어렵고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덕목은 이러한 덕목이지 그렇지만은 이는 아니다. 왜? 이는 인간의 완성이니까. 그죠? 우리 어에 보면 인간은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지 완성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공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모범을 세우고 상을 세우기 위해서 70이 돼서 종심소욕 불이익이 아니야. 그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발조사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죠? 여기서도 지금 이는 멀리 있는가. 그죠? 나는 이는 원래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 내 본성이니까.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내가 인을 추구해서 인을 실현하기만 보면 그때는 인이야. 근데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죠? 이제 공자가 이제 제자들 평하기를요. 이제 안회만 석 달 동안 그죠? 그 마음이 인을 어기지 않았다. 그죠? 다른 사람은, 그죠?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겨우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자 당시는, 그죠? 공자는 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인을 욕망하기만, 추구하기만 하면 인이 내게 도달한다. 이제 우리 공자는 여기서도 공간적인 비유를 좀 들었네요. 어쨌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제 이걸 근거로 들어가지고는 이제, 공자가 보면은 인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다라는 덕목으로서 제시했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인간의 완성으로서는 제시했고요. 유일한 덕목으로서 인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인간이 인을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인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는 그 논어 안에서는 안 나와요. 인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말은 누가 얘기했냐? 맹자가 얘기했거든요. 왜 인은 내가 멀리 있냐? 나는 인을 마음만 먹으면 인을 실천할 수 있냐? 왜?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배가 왜 물리로 갈 수 있냐? 배의 본성이 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수레의 본성이 육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 본성이,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죠?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걸로 증명을 하잖아요. 공자는 이제 그런 거는 작업은 안 했죠. 그죠? 네. 공자가 이니 사람 마음의 본성이다. 인은 인심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죠. 그죠? 맹자가 하는 거예요. 그는 그죠? 네. 이제 후반부 주제로 넘어갈 건데, 이런 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이제 충서예요. 그래서 이 논어 구절을 먼저 읽어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하느리라. 그러니까 증자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공자께서 나가시니 문인들이 물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라고 해서 이 충서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데, 일단 충과 서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충은 천하의 큰 근본이 되는 궁극자인 하늘의 마음인 중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고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이 최고의 표준으로 최상의 조화와 최적의 균형을 이루도록 마음을 잡고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 다음에 서는 충을 외적 타자에게 미루어서 타자 또한 주체로서 인정하면서 상대와의 관계에서 최고의 표준으로 최적의 균형과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 뭐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이 인하고 충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각각의 이제요 철학 종교마다 이제 도통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같으면은요, 이제 예수가 어느 날 이제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이제 전부 다 선지자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고, 그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뭐 가장 강력한 하나의 어떤 그 수제자한테, 그죠? 알려주는 거가 되겠고, 그죠? 플라톤도 뭐, 하고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관계에서도, 그죠? 오히려 철학은요, 이성의 의사고요. 권위를 좀 거부하니까요. 종교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엄청 비판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플라톤도 나를 기쁘게 하지만 진리는 더욱 나를 기쁘게 한다. 그죠? 스승에 대한 최고의 찬미는 스승을 밟고 넘어서는 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거예요. 나름으로 이제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유교의 도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이 공자가 충서로 풀이했지만은요, 굉장히 이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유교의 도통 개념은 이제 상서 대우모 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지걸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유태롭고요. 도심이라고 해서는 음미하니까는 오직 정성스럽고 한결같이 해서 그 중을 잡아라. 중을 잡아라. 중이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냐면은 한일자가 있다면은요, 한일자는 하늘이고, 균형이고, 표준이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한일자거든요. 그게 이제 균형, 평형,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일자를, 그죠? 한일자는 그냥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수직적으로 밑으로 꽂는 거가 될 수가 있고요. 수평적으로는 옆에서 수평적 균형 맞추는 게 이게 이제 가운데 중자거든요. 그래서 중용에 보면은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하야자는 천하지 달돈이라고 했죠. 천하의 대본이라고 했잖아요. 치중하면은 그죠? 천지유건 천지유건 만물유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은 천하의 대본이라고 그랬고요. 중용에 보면은 이제 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표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평과 균형을 맞추는 거고, 또
그 조화로서 완성하는 것이 중이고요. 이걸 나중돼가지고 이제 주자가 뭐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 불의, 무각, 불급지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죠? 하는 것을 이제, 중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공자 이전에가 만일에 있잖아요. 그죠? 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중이 유교가 전하고자 하는 표준으로서의 하늘을 계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유교가 원래 표방했던 거고, 또 노노 요할편에도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을 더 구체적으로 중을 현실에 내게, 그리고 현실에서 타자와 나의 관계에서 이 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충서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하면은 충이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한테는 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공자가 항상 보면 대기술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자가 어느 날 이제 증자라고 하는 제자한테서 그죠? 불러서 사무와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그래서 내아의 도는 하나라서 간통했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 조개 편자가 있고요. 옛날에 동전을 요렇게 깨는 게 이제 모든 돈 일이관진이라 하나라서 간통했다. 그러니까 증자만 알아듣고 그죠? 증자왈 유라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자가 말을 안 해주고 나가버려요. 자출러시니 그러니까 또 문인이 물어서 말하기를 하위야 있고 무엇을 일러 말합니까? 부자지도는 충서인이라 그래요. 충과 서일 뿐이라 그래요. 충은, 그러면은 이제 충이 뭐냐? 우리 보면 충이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군국주의 시대나 뭐나 이래 잘못 알고 있어서 나라에 충성하고, 뭐 임금에게 충성하고, 사실은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말, 임금한테, 그 사람한테 목숨을 내맡기는 게 아니라 임금을, 그죠? 임금은 뭐 하는 거겠어요? 임금한테 충심하는 거는 임금의 마음을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표준으로 잡아가지고는 정치 똑바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임금한테 충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게 충인데요. 그죠? 네. 이제 사실은 충은 보통은 이제 주자가 진기지위 충이요. 축이급인지위 서라 그렇고 얘기를 했는데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자기 마음을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표준으로 해갖고요. 자기 마음을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요. 균형을 맞추고요. 조화를 맞춰서 자기 완성하는 거, 그죠? 이게 개인적인 자기 정립, 자기 충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신자잖아. 그죠? 마음을, 충으로 정립된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는 게 이게 서인 거예요. 그죠? 네.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기소불욕이 얻은 물시언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남한테 베푸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용립이 리빈하고 기욕달이 달인하고 자기가 서고자 하면은 남을 세워주고 네.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은 남을 통달시켜주는 거예요. 요거에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요즘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이제 판이 있는데요. 판이 있는 게 우리 이제 자유주의 판이 있어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거기 보면 원자화된 인간이, 그죠? 네. 개인주의에서 다른 사람하고 뭐예요? 그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 타자와 관계는 뭐냐면, 나도 자유를 실현하고, 타자도 완결련으로 자유를 실현하는 거예요. 네. 예. 자기가 실체고, 사회는 이름밖에 없는, 명분밖에 없는 거고, 사회라고 하는 건 나를 행복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상권 분립인 거예요. 나의 자유, 그죠? 나의 재산, 그죠? 나의 소유권, 그죠? 나의 권리,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나의 자유, 나의 소유권, 그죠? 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억압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무는 어디서 성립하냐 하면은 상대방하고 나도 나의 자유를 실현하고 상대방도 자유를 실현하면 자유와 자유끼리 충돌해가지고 오히려 자유를 실현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 거기서 계약을 해서 서로의 권리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나의 자유, 그 다음에 나의 소유, 그죠? 나의 권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의 동심원처럼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는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에서는요, 어디 보면은, 혹은 전체주의에서는, 그죠?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보면 개인은 전체에 대한 하나의 부속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그죠? 네.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요. 유교에서는 아까 인을 행하는 것은 내한테 말미암지, 남한테 말미암냐, 이랬잖아요. 네. 유교는 어디까지나 그 점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처럼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체가 돼가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의 거래라든가, 그죠? 어떤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어떤 만일 네가 뭐뭐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죠? 인간의 본성이 따뜻한 마음, 네. 그죠? 따뜻한 마음, 그죠?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상대방한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극진히 다할 때에, 그죠? 내가 나의 할 도리를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상대방한테서 권리의 거래가 아니고, 그죠? 왜 보면 나의 본성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그죠? 상대방을 내가 서고자 하면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내가 통달하면은 상대방을 통달해주고, 그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그죠? 베풀지 말고,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냐면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가 없이, 그죠? 내가 서고자 하면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내가 통달하자고 하면 상대방을 통달시키고, 요것만 있어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내 밥 먹고 싶지. 너도 먹어. 나 너 때리고 싶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나 안 맞고 싶으니까 안 때려. 내가 밥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 안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 항상 보면은 이제, 서만 있어도 안 되고 충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제 칸트가 이제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기소불려여도 물시어인이라 하는 말,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남한테 베풀지 말라 하면서 살인자 얘기를 해요. 네. 살인자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살인자 아버가 재판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감옥에 가기 싫지? 싫다고.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렇죠? 나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내가 살인자이지만 감옥에 베풀지 말라. 그래. 칸트가 유교의 서를 잘못 이해해갖고는 유교의 서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근데 네. 이거는 항상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충서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정립했잖아요. 네. 자기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란게 표준으로 정립해서 그 마음을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갖고 감옥에 가기 싫단 말은 이게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감옥에 저질러서 내가 죄를 받았으면 나의 표준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죠? 죄값을 달게 받는 게 표준인 거예요. 그죠?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균형 맞는 거고, 그게 조화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건 아까 표준 있고, 균형 있고, 조화가 있는데요. 그죠? 마음을 표준, 균형, 조화에 맞게 자기 정립해서, 그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표준, 균형, 조화에 맞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교가, 유교는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이 두 사람이듯이, 그죠? 모든 건 다 사람과 사람 사회에서 실현하는 거거든요. 우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유교의 자기 실현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충서라는 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딱 중심에 세우고, 그렇죠. 예, 그 인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품고 뭐 또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되게 입자화된 그런 개인으로 바라보는 그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유교만의 자기 실현의 또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서하고 인하고 또 관계 보면은 이제 사람 마음을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고 표준으로서 균형으로서 조화로서 자기 정립한다 했는데, 네. 또 다른 걸로 하면 자기 마음을 인의 상태에 둔다는 말이고요. 따뜻한 마음, 네.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마음, 그래 둔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충은 뭐냐면 마음으로서 내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그죠? 잔인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서 자기의 덕성을 합리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할 때는 할 도리를 다하는 게 또 그 인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죠? 서라고 하는 건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상대방하고 만났을 때는 사람의 할 도리를 다하는 게 서다. 그렇게도 네. 얘기할 때 인으로서 본다면 그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서경 대우모에서 그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중이라는 말을요. 공자에서 증자로 내려오면서 충서로 해설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죠? 훨씬 분명화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적인 표준, 관계적인 표준 할 때 그저 진실로 중을 잡아라 하는 것이 잡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거를 공자가 충서로 풀이했다. 그죠? 그 점에서 네. 굉장한 그 유교에서 공자의 역할이 되겠죠. 그죠? 네. 중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표준이 뭐냐 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충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네.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자는 자기를 정립하고자 하면 남을 정립시켜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시켜주는데 능이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하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공이 묻기를 종신토록 행해야 할 한마디의 말이 있으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서일 것이다. 자기가 욕망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제 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이 구절을 보고 뭐 충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 되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해보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신을 실천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실천은 항상 물론 내 안에서 이제 나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한다면 실천은 네. 항상 상대방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실천할 때는 항상 충보다는 서의 항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 마음을 미루어서 타자한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인자는 대저인자는 기용립이 리균하고 기욕다리 자연이 능근치이면 가위 인지방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면은 그죠? 정신토록 행해야 할 방법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소호인저 그죠? 기소불력이거든 물시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보면은 항상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위치를 바꿔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항상 보면 자기 자신도 문제고 하지만은, 그죠? 우리 보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사람 보면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남의 입장 대해서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생각해보면은 대화되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보면 항상 대화되는 사람이에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의 입장, 남의 입장 항상 바꿔서 생각하면서 피드백 되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보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거만 할 줄 알면은 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들 관계, 친구들 관계, 직장에 가서 관계 요거 하나만 하면은 사람 아무런 내가 60평생 거의 살아오면서 네. 요것만 될 줄 아는 사람이면 나도 이거 못하고 요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정말로 남한테 절대로 욕은 안 얻어먹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 보면 요것만 할 줄 알면은 네. 그죠? 참 답이 있는데 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기 어렵죠. 네. 보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뭐 나를 미루어서 남한테 나가고 그죠? 남을 미루어서 내한테 다가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울타리 치고 둘레 치고 그죠? 나만 생각하고 내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네. 항상 이 개방된 자세 아니에요. 그죠? 내라고 하는 거는 타자에 대한 나예요. 타자는 나에 대한 타자는 거고 항상 서로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보면은 그죠? 이 관계적인 존재인데 관계라는 걸 무시해버리고 내 혼자만 울타리 쳐갖고 내만 내일해버리면은 그죠? 항상 상대방하고 타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저희가 사서 안에서의 마음을 네. 다루고 있고 네. 이번 시간까지 이제 논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정립과 자기 실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거 앞에서 보면은 네. 충석 글자 한번 보세요. 충석 우리 사서안에서 마음 다루는데요. 음. 충서도 보면 다 요 뭐 있습니까요? 마음 이제 마음 있잖아요. 마음을 중에 두고 네. 마음을 요거는 이제 같게 같은 마음인데 요거는 가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네. 갈것자라고 그죠? 그죠? 다 그죠. 네. 그래서 마음신배다 그죠? 요 부처적으로 그죠? 마음신배이 딱 있잖아요. 그죠? 충서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네, 그렇죠. 예, 논어에서의 이제 마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예. 이제 다음 장에서는 대학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또 대학의 내용을 이만 교수님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대학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